엘리야를 눈에 불을 켜고 찾았던 아방이 이제 마침내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는 누가 이스라엘의 참 신인지를 보이기 위해서 아방 앞에 나타난 겁니다.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던 자답게 아방은 엘리야를 보고서 이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지금 이스라엘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서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방과 북이스라엘이 섬기고 있는 신은 바알입니다. 이 바알은 번개의 신, 폭풍, 비의 신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 이스라엘은 가뭄으로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신이 바알 신이면 이 가뭄이 없어야 할 텐데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방은 문제의 원인을 엘리야에게서 찾습니다. 아방이 보기에 엘리야는 바알 신을 노하게 한 자입니다. 그러니 아방의 생각에 따르면 즉시 엘리야를 잡아 죽여야 바알 신의 노여움이 수그러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아방은 엘리야를 향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아방의 현실 인식에 대해서 엘리야는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18절에 언급된 그 엘리야의 답변에 따르면 가뭄의 원인은 엘리야에게 있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을 따른 아방과 아방의 아버지의 집에 있다고 합니다. 즉 우상 숭배의 원인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가뭄의 원인이 우상 숭배에 있다고 답변을 한 엘리야는 이 답변의 내용이 진실임을 이스라엘 가운데 알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아방에게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대결을 제안을 합니다. 엘리야는 아방에게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아 데려오도록 요청을 합니다. 이에 이 제안을 받은 아방은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읍니다. 사람이 참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를 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방처럼 문제의 원인을 엉뚱한 데서 찾는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데서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 환경을 탓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을 탓하기도 합니다. 운이 없어서 이렇게 되었다면서 예배하지도 않는 하나님 탓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정한 풍요를 주시는 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데 그릇된 풍요와 번영을 약속하는 세상을 따라가며 진정한 풍요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진정한 풍요를 잃어버린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자신에게 있는데 사람들은 계속 다른 원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문제의 원인은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에게 있다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에 삶의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겪는 많은 괴로움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높이며 살아가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풍요와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곳은 없는지, 그 세상의 가치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정말로 삶에 있어서 문제의 본질, 즉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돌아보며 하나님께로 겸손히 돌이켜야 하겠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진정한 풍요를 주신 하나님을 떠나 다른 데에서 풍요를 찾고 있기 때문임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 모인 백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이렇게 외칩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촉구를 합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고 촉구를 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 거립니다.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21절에 나오는 머뭇머뭇 하려느냐라는 그 단어를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 절뚝거리다의 의미와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26절에 바알 선지자들에게 사용된 뛰놀더라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문자적으로 절뚝거리다의 의미를 지닌 단어인 겁니다. 따라서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바알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들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자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에게 신앙이 무엇인지를 무겁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본질적으로 절대적이함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그 어떤 거와 빗대어서 상대적으로 섬길 수는 없는 법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모습은 절뚝거리는 우상 숭배자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절대적인 겁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적당히 계산을 하며 타협하는 모습은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모습은 결국 우상숭배와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고 말을 합니다. 당대의 사람들은 신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일종의 다다익선을 추구했습니다. 기왕이면 많은 신들과 관계를 맺고 있어야 더 안정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마치 여러 군데 보험을 많이 들여놓아야 더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또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들과 관계를 맺고 있어야 더 평안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진정한 안정과 평안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진정한 평안과 만족을 얻길 바랍니까? 필요된 세상을 예배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유한한 세상을 신뢰하지 말고 무한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한 입장을 취하라고 촉구한 엘리야는 대결 방식을 제안합니다. 대결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각자 제물을 택하여 나무 위에 올려놓고 각자 자신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부르자라는 겁니다. 이때 엘리야는 의도적으로 이 대결에서 자신의 성공 가능성이 대단히 희박하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바알 선지자들에게 제시를 합니다. 엘리야는 이 사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조건과 환경에 매이지 않으시고 능력을 드러내시는 분임을 선포하고자 한 겁니다. 먼저 대결 장소를 보더라도 엘리야의 승리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합니다. 대결 장소인 갈멜산은 바알 숭배자들에게 일종의 성지처럼 여겨지는 곳입니다. 또 숫자적으로도 엘리야는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엘리야에 따르면 여호와의 선지자는 엘리야 혼자입니다. 반면에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숫자적으로도 게임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게임 규칙도 엘리야에게 매우 불리해 보입니다. 엘리야의 제안에 따르면 제물에 불을 붓는 곳으로 승패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의 신, 폭풍의 신인 바알은 번개를 가지고 있는 신입니다. 그래서 바알 신은 불과 관련된 신이기에 바알 선지자들이 이길 가능성이 더 커 보이는 겁니다. 엘리야의 제안에 따라 바알의 선지자들은 먼저 제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그들의 제단 주위에서 뛰놀며 광란적인 모습을 보이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하며 피를 흘리기까지 합니다. 이들의 열심과 헌신은 굉장히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29절에 나오는 대로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다라 말을 합니다. 이들의 모든 열심과 노력은 헛된 몸부림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생명 없는 우상은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할 수 없기 때문인 겁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신앙은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의 강도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치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라는 것을 꼭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의 대상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헛된 우상을 향한 열심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27절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이렇게 조롱을 하는 겁니다.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살아계시고 응답하시는 참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기도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혹시 바알의 선지자들처럼 종교적인 행위와 열심에만 치중한 나머지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어떤 그 관계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헛된 열심을 내려놓고 잠잠히 그러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이신데 마치 하나님을 대답할 수 없는 바알신처럼 여기고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맺으시고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데 이런 우리 하나님을 생명 없는 우상처럼 대하고 있으면 얼마나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겠습니까?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이나 기계로 여기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산자로 부르셨음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매일매일 만나며 교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단절되어 하나님 없이 죽음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하여 주시고 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산자로 부르셨음에 그럼에도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마치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대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날마다 역사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기는 혹이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겪는 모든 괴로움들을, 많은 괴로움의 문제의 원인들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다른 것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며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진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괴로움이 발생한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하나님께 정직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